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심장 박동이 마구 빨라지는 밤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브릿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세대와 세대를, 너와 나를 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시려고 합니다. 팀파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라요. 어떤 부자와 그 부자의 재산을 도맡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부자라고 다 같은 부자가 아니죠. 또 그의 청지기 또한 보통의 청지기, 여간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부자는 실로 어마어마한 부자였고, 그의 청지기는 단순한 재산 관리인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광범위한 책임, 그리고 그 재량권을 위임받아서 주인의 이름으로 각종 계약을 맺고 또 계약을 고쳐 쓸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주인의 인감 도장을 받아가지고 주인이 청지기에게 자신의 인감 도장까지 맡길 정도의 사이, 그런 사이였습니다. 주인은 통이 크고 청지기는 간이 컸습니다. 둘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했고 오랜 세월 그 둘은 서로 함께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려옵니다. 믿었던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부릅니다. 자네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무슨 짓인가? 청지기의 비리가 다 들통이 난 상태에서 주인과 청지기 사이에 대화가 오갑니다. 내가 자네를 얼마나 믿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아닙니다, 주인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추궁과 변명의 말이 얼마나 오갔을까요? 주인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자네는 내 청지기로 둘 수 없네. 자네가 맡은 일을 다 청산하게. 주인은 청지기를 해고합니다. 청천벽력. 주인 재산을 마음대로 주무르던 간 큰 청지기에게 주인의 해고 통지가 내려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비상한 청지기의 머리는 광속으로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살 궁리를 합니다. 주인이 내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구나.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내가 청지기 자리에서 물러날 때 나를 자기 집으로 맞아줄 사람들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겠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청지기는 자신의 계획을 신속하게 실행에 옮깁니다. 청지기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신속하지만 은밀하게 부릅니다. 처음 온 사람에게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묻습니다. 채무자는 기름 100마리인데요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당신 문서가 여기 있으니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쓰시오. 계약서를 고쳐 쓰게 합니다. 또 밀 100섬을 빚진 사람에게는 자 80섬이라고 적으시오. 이런 식으로 청지기는 자기 맘대로 인심을 팍팍 씁니다.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이 이 두 사람 뿐이겠습니까? 그리고 기름 50말, 밀 20섬은
결코 작은 양이 아닙니다. 기름 100말은 규모가 아주 큰 올리브 농장에서 1년치, 아주 큰 올리브 농장에서 거두는 1년치 소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밀과 관련된 채무는 보통 한 가족 전체가 매달려서 농사짓는 토지의 20배에 해당하는 거의 200에이커에 달하는 토지를 빌려주고 받는 소장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자가 보통 부자가 아니고 그 청지기 또한 보통 강 큰 청지기가 아닙니다. 실감이 나시죠? 네. 청지기가 벌인 이 희대의 워크아웃 사건, 이 이른바 채무조정 혜택을 본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청지기가 빚을 어마어마하게 깎아준다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갑니다. 청지기네 집 앞에는 자신의 빚을 탕감받으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 줄이 길게 늘어섰을 것입니다. 자기 돈으로 인심을 쓰는 것은 뭐라고 할 수가 없지만 지금 이 청지기는 주인 돈으로 주인 재산을 축내가면서 주인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혀가면서 생색은 자기가 내고 인심은 자기가 얻고 자기 살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약삭빠른 청지기가 생각합니다. 이쯤 해주면은 남은 내 생에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신뢰했던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의 재산을 더 낭비하고 끝까지 주인을 저버리고 주인의 재산을 허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청지기를 잡아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요조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칭찬합니다. 청지기가 이를 약삭빠르게 잘 처리하였구나. 이게 도대체 어찌된 노릇입니까? 지금 여기 우리만 알쏭달쏭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던 제자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다 들려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역설적인 이야기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세속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얕다. 그러니 잘 들어라. 세속의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 너희는 영접을 받으며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며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직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직할 것이다. 만약 너희가 세속의 재물을 다루는데도 충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의 몫을 내어 주겠느냐?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와 교훈의 결론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또는 한 편을 존중하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마련이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아멘. 네, 주님 맞습니다. 이십니까? 아니면 네, 주님? 처음 이야기보다 주님 설명 들으니 더 어려운데요. 이십니까? 이야기 속 청지기는 분명 불의한 자입니다. 그는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결코 아닙니다. 청지기는 영악하게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전형적인 세상의 아들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지혜롭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청지기는 불의하지만 지혜롭습니다. 여기서 잠깐, 청지기가 지혜롭습니까? 약삭빠른 청지기는 불의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불의함과 어리석음은 다릅니다.
성경은 이 둘을 구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결정하면 자기는 청지기직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물을 불이하게 써서라도 친구를 만드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청지기는 불의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청지기와 비교되는 사람이 한 사람 성경에 나옵니다. 같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만석군 부자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냐면 기존의 창고를 헐고 더 큰 것을 지어서 거기다가 자신의 모든 곡식과 재산을 넣어두기로 합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너는 몇 년 동안 걱정할 것이 없겠구나. 그러니 실컷 먹고 쉬고 마시며 즐겨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바로 오늘 밤 내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그러니 내가 쌓아둔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의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많은 재산, 자기의 소유를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믿고 의지한 부자는 분명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불의함과 어리석음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자는 용서를 받지만 어리석은 자는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폭풍 같은 비유가 쏟아집니다. 그 비유들 속에는 길 잃은 어린 양도 나오고 잃어버린 동전도 나오고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이 나옵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성경은 다 그들을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이 죄인들을 살리려고 목자가 나서고 여인은 불을 밝혀서 방을 쓸고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길 잃은 양, 잃어버린 동전, 집 나간 아들은 다 불의한 사람들이었지만, 불의한 존재들이었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길 잃은 양과 잃어버린 동전은 자기 주인 말고는 달리 믿고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집 나간 아들은 아버지의 처분에 단지 자신을 맡길 뿐입니다. 진짜 주인을 향한 신뢰. 이들 셋은 불의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청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질문 하나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입니까? 아니면 약삭빠른 청지기처럼 불의하지만 어리석지는 않은 자입니까? 성경은 증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불의하지 않은 인간은 없습니다. 억울하십니까? 팀파 학생들 억울하세요? 왜 성경은 도매금으로 싸잡아 우리를 다 불의하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은 죄인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불의함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복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우리가 어리석은 자인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판별해주는 잣대가 바로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감추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더 구체화해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진짜 솔직한 대답,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나는 뭐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뭐 없이는 못 살아 라고 대답하셨죠? 그렇다면 그것 없이는 못 살아 라고 대답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이 말씀이 제게 정면으로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뒤늦게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신 거죠.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신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던 무렵에 하고 있던 일을 정리하고 신학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미친 듯이 읽고 있던 중에 바로 이 말씀과 충돌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시 제 통장에는 그래, 이 정도 금액이 있으면 신학교 3년은 공부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사역하면 생활은 되겠지. 돈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다고 했죠.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내 주인은 돈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팀파 학생 여러분, 절대로 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 따라 하신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또 이 얘기에 섣불리 따라 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통장에 돈을 다 찾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0이 찍히도록 마지막 단위까지 싹싹 긁어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들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동네의 작은 교회에 가서 헌금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왜 이런 거액의 헌금이 나에게 왔는지도 모르는 그 교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교회에 가서 헌금을 했습니다. 0이 된 거죠. 내가 믿을 거는 없어진 거죠. 내가 믿을 것이라고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목사 되었습니다. 당시 냄새 풀풀 나는 노총각인데 아내도 얻고 아이도 얻고 목사도 그냥 목사가 아니라 꿈의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통장 잔고 없다고 좌절하고 계신 형제 청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저를 보고 힘을 얻으십시오. 또 이 얘기를 듣고 자매 청년 여러분, 통장 잔고 없는 남자랑 절대 결혼하지 마십시오. 고생합니다. 진짜 고생합니다. 제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결혼하자고 아내랑 통장을 합치는데 내놓을 통장이 0원 찍힌 통장인 거예요. 면이 서겠습니까? 돈 한 푼 없이 결혼한 그 마음, 여러분 어떻게 아실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한 가지 얘기, 물꼬가 터진 김에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겠습니다. 팀파 여러분을 보니까 생각이 나요. 제가 처음 전도사가 돼서 가르친, 함께 신앙생활을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중2 여학생이에요. 한눈에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항상 우울해요. 알아봤습니다. 아빠가 정치인의 꿈을 꾸고 선거란 선거는 다 출마를 하시는 겁니다. 하다 나중에는 구의원, 동대표 선거까지 나가셨는데 모든 선거에서 다 안 되셨습니다. 어머니가 생계를 잇고 이 아이는 집에 돈이 없는 것이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전도사잖아요. 이 아이가 돈에 그렇게 짓눌려서 돈이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생각에 그런 생각에 뿌리 깊이 박혀서 그렇게 자라나면 안 되잖아요. 공부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어요.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미친 듯이 돈 벌어서 잘 살아야지. 이게 이 학생의 유일한 꿈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과 많은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기 계신 팀파 여러분 가운데도 그래 돈이 최고지 생각하시죠? 이 친구가 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말해줄 말이 사실 없지만 거기서 물러났다가는 안 되겠기에 천국은 돈으로 못 가잖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있잖아. 그렇게 시간을 번 다음에 하나 더 있다. 서울대는 돈으로 못 가. 그 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서울대를 갔습니다. 돈 없어도 서울대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도구이지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돈은 맡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주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은 주인이 되고자 소리를 지르고 우리는 너무도 자주 그 요구에 넘어갑니다. 돈은 우리로 어리석은 자,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 곧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자로 만듭니다. 우리가 그렇듯 청지기는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귀었고 그 친구들이 청지기에게 영원한 처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칭찬하고 축복하였습니다.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이런 정반대의 평가와 처우가 어떻게 내려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상식 밖의 일입니다. 이 일은 청지기가 주도했거나 의도한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주도한 이는 주인입니다. 주인의 관심사는 재산을 회복하거나 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종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회복시킵니다. 대체 이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토록 마음이 넓고 자신의 재산보다 돈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어쩌면 바보 같은 이 주인 누구일까요? 이 주인은 제멋대로 대열을 이탈한 양을 끝까지 찾아 나서는 목자와 같고 잃어버린 동전을 끝까지 찾는 여인과 같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단 한마디 추궁도 하지 않고 잔치를 벌여주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죄인의 불의와 심판, 이것을 압도하는 은혜와 자비,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주인을 섬기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청년 여러분, 팀파 학생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참 주인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남은 우리 삶의 여정에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이 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분명히 새겨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 주인 가운데 방황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설픈 양다리로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의 찬양이 기도가 되고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를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찬양해. 주는 너의 큰 사랑, 그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볼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의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주님의 품으로, 더 깊은 주님을 알아가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